11장은 7번째 표적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음을 초월하신 그 사건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열방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들은 적이 있지만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또한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요, 말한 말이 하나도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어떤 말을 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혀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2번 더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죠. 그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공간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은요,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지지 않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그 자체로는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6가지 표적을 보았지만 기적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요, 표적을 보면 사람이 변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나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 죽었는데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을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 3일 동안 그 주위를 배회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사람이 죽어도 하루, 이틀, 사흘 정도는 혹시 하면서 기대하면서 희망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흘이 되면요, 더운 날씨로 인해서 부패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자기 몸을 보고서는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완전히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흘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나흘이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은요, 확정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전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어떻게 해요? 베다니로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확정된 죽음, 전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은요, 그리고요,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전혀 회생 불가능한 상태는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나흘이 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이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되어질 수 없다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문제라고 하는 문제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은요, 그 어떤 것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15 스타디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약 2.7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가 아주 가깝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요, 이 거리를 오히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들을 피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다시 그들 가까이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위험에 노출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라는 겁니까? 베다니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을 걸고 오신 목적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 봅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려 왔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시에는 조문객들이 오면요, 며칠씩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으로 곡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의 그 가정은 좀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가정으로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향유를 깨트릴 때도 이 향유가 값진 비싼 향유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은요, 오히려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그뿐만 아니라 부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이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제가 목소리를 좀 낮추겠습니다. 조금 더 힘있게 전해보려다가 괜히 목소리가 먹먹해져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좀 차분하게 조용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은 막 외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곧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집에 앉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표현은요, 엎드려서 운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지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다른 특징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만듭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르다는요, 솔선수범했고요, 좀 책임감이 있고 섬김이 강했던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곧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조문을 갈 때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요, 상주가 저 멀리까지 나가서 맞이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요, 마을 밖까지 나가서 그 분을 맞이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자, 마르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늦게 오셨지만 이 위험한 곳에 오셔서 감사해서 섬기기 위해 나갔을 것 같습니다. 자, 21절을 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신학자들은요, 이 표현을요, 원망이나 불평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39절을 봐도요,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요, 주님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르다는요, 믿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원문을 보면 그러나가 갈로로 묶여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갈로로 묶여져 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 말이 있는데 또 다른 사본에는 이 말이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22절에 그러나를 빼고요, 21절과 22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요,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르다는요, 지금요, 오라버니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요, 마르다의 이 믿음은요, 장소와 상황, 인간의 이성과 상식의 한계 안에서 갇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마르다가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사로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 같은데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39절 하반절을 보면요,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을 말리고 있지요.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요, 이 마르다가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지만요, 이 마르다의 믿음이 제한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을 자를 안 죽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시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시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네가 눈을 뜨게 될 거야, 네가 낫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마르다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24절을 보면요, 마르다가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으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됩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마지막 날, 그때 부활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다, 이 말씀을요, 단순히 자신을 위로하는 말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요, 유대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도요, 이 율법의 교육을 받은 대로 그렇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에고 에이미, 고백이죠.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쓰는 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미래가 아니고요, 현재 시제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는 부활이다 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요,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요, 부활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6절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요, 영생은 죽음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받는 그 구원이 영생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마르다의 그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르다에 대한 선입견이 좀 바뀌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마르다가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맨 마지막에 있지만 원문에는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내가 믿나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르다가요, 내가라는 단어를 에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나이다가요, 이 동사가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합니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이 믿음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내가 믿나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는요, 참 훌륭한 대단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또 누가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법을 보면요, 거의 베드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를요, 여자
베드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는 것도요, 베드로랑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 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했을 때 그 죽으심을 막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생명까지 걸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3번 부인하고요,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요, 이와 유사합니다. 생명을 거는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을 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39절 하반절을 보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마르다가 분명히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은 진실합니다라고 하였지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지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지금 막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지금 하시는 일은 틀렸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요, 주님의 뜻을 막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예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실은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요,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자기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저희에게도 동일합니다. 저희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대단한 언어들을 많이 압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수많은 고백들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들, 믿음의 선포들을 우리가 하지만 믿음의 삶의 그 실체는 마르다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사도 요한이요, 마르다의 이러한 실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 가운데 고발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분석입니까? 평가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르다는 이렇게 믿음의 실체가 약했지만, 믿음의 고백은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했지만, 마르다는 성숙하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틀렸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섰지만요, 주님이 마르다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약하고 넘어지고 믿음에 그 부족함이 있다, 이게 아니라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1장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핵심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고자 분명히 베다니에 오셨지만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오히려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희들도 어떻게 이렇게 더욱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동일하게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은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도저히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이것은 안 돼라고 말하는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의 문제 가운데
그 믿음이 적용되어지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생각과 달리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때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아픔과 슬픈 일을 우리가 겪게 되면요, 역시 그때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요, 슬픔과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숙해지는 또 다른 비결은요, 주님처럼요,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약한 이들,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을 다시 보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아주 가까운 곳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이것은요, 또한요,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베다니로 나아가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희생을 감수하고 상처받을 것을 감수하지 않는 것은요, 그런 것은 사랑일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저희들이요, 마르다처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고백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요, 저처럼요, 염려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이 내게 있나?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나?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회감이 들 때도 있지만요, 여러분, 절대로요, 자책감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저희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요, 주님과 같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처럼 더욱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 약속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은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